오늘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9월 9일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45주년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마치었습니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이 서로 자신의 교단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연합을 거듭해온 백석총회는 한국교회의 2대 교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백석총회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핵심인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5솔라에 대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할애를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 원리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는 대체로 이 개념을 따릅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며 기독교 교율의 유일한 원천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문체가 명료해서 자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거룩한 전승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승도 인정하며 교회가 권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기성교회의 전통과는 반대됩니다. 그렇다고 솔라 스크립추라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며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솔루스 크리티소스, 오직 그리스도, 자연인의 상태에 대한 입장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은 죽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하신 길은 십자가에서 억조 창생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뿐이라는 것이 솔루스 크리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글로리아,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던 기존의 교회에 반하여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백석총회 설립자 장정영 목사님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하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회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국 각지에 모인 7,000명의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할렐루야를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7,000명의 성가대원들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하얀 옷을 입고 부르는 찬송 할렐루야를 한마디로 천상의 천사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모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를 한자리에 모인 이유를 장종현 총회장님은 기도 성령 운동의 확산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백석총회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고자 합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사수해야 한다는 것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신은 선배들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열심을 회복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요 열방의 소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나누게 될 말씀에도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피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큰 바람을 일게 하셔서 큰 폭풍을 만나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바닷물에 빠져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다그가돌이라고 하는데 고래, 상어 등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나서를 펴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는 수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온 인류를 조성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나님께 경배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예전에 성도들 간의 인사는 가급적 피하시고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처한 상황과 상태를 저보다 잘 아셨으며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이 단상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수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예배의 대상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우리는 종종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혹은 시시때때로 드려져야 합니다. 유대인은 하루의 시간에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는 일몰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전 9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자신이 하는 업무와 일이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오후 3시에는 중동에는 한낮에는 일을 할 수 없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해가 지는 일몰 시간에는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규칙을 따라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하듯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분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순종으로 얻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기도할 용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어떠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하도록 자유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절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나의 속에서 주권적으로 살 때에 피곤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현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반영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으며 솔로몬은 성전을 건립하고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이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는 표현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 요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성읍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애굽심이나 불의에 대한 심판의 차원으로 돌린다고 해도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으며 그것은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 헤세드는 하사드 친절하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면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신을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주셔서, 물질과 축복을 주셔서,
또 많은 일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서원 나다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을 언약하고 기도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악한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이러한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드디어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와는 대조적으로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치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듯이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깨우쳐서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이 사건을 자신의 부활과 연관시키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같습니다. 이로써 심판당할 니느웨는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사건의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다루실 때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거짓과 제약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요나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요나가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과 거짓으로 물들었고 그로 인해 심판이 이르렀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던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이기에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요나 선지자가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피부색과 언어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한 복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을 세우게 되었고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연합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라는 한국교회의 2대 두 번째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의 뿌리는 바로 성경적 신앙의 원리인 다섯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수강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성경적 신학 원리를 추구하며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사명에 오직 순종하여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강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